2부 설교를 듣고 어떤 청년이 이번에 우리 그 히어로 캠프에 갔는데 등록금이 없는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 학생 하나가 자기가 나가면 다른 학생이 못 받았기 때문에 학생이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다른 청년이 듣고 등록금을 플로잉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부에 전달을 좀 해달래요. 김재현 청년인데, 김찬서 장로님 아들 김재현 말고 다른 김재현이에요. 거기는 아버지가 워낙 든든하기 때문에 등록금 안 대드려도 되겠네요. 근데 다른 친구인데 이 친구가 등록금이 없대요.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을 벌어야 되는데 히어로 캠프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못하고, 대학부 사역자 나오세요. 조 전사님이나 이건주 목사님이나. 그래서 이따 대학부 예배 때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죠. 참 자기도 청년인데 또 다른 청년을 등록금을 플로잉 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음의 영향력.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영향을 많이 준 사람, 또 내가 영향을 받은 사람, 영향을 주는 사람, 그런데 에디슨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발명하면은 에디슨 얘기하는데, 혹시 에디슨이 몇 개나 발명했는지 아시나요? 아세요? 잘 몰라요? 예, 11,000개 했어요. 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 하는 것도 하나도 못하지, 하나 하는 것도 아니가 하나도 못했는데, 혹시 대통령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링컨.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다른 시대에 우리가 살았지만 영향력이 있죠. 혹시 철학자로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소크라테스. 들은 게 소크라테스밖에 없어서 소크라테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저는 이 철학자 별로 안 좋아해요. 이 생각이 많은 사람, 이게 자꾸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행동으로 그냥 하고 싶지. 그러나 이제 또 이런 영향을 받고 또 그런 영향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누가 베이비 박스 아이들을 위해서 시집을 하나 만들었는데 시인들 20명이 같이 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더라고요. 딱 열어서 시를 읽어보는데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그럼 내가 좀 시를 좀 지어봐야 되지 않겠나. 어떤 영향 받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건데, 시 같은 건 굉장히 좋은 건데, 사실 제가 굉장히 메말랐어요. 왜냐면 이렇게 이 사춘기 때 이런 좋은 문화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날마다 뛰어다니기만 해가지고 그런 영향을 좀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뭔가 그런 감정적이고 또 내면적인 부분에 또 깨어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영향받는 사람들이 종종 많이 있죠. 그러나 이분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맞나요? 예. 아무리 이 땅에 뛰어난 맹자, 이런 또 누구 있죠? 맹자 말고 또 공자. 그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성가대 정말 똑똑해요. 계속 앉아요 성가대. 맹자, 공자. 아무리 그 사람들이 똑똑해도 결국에는 무슨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 구원의 문제는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상하게 똑같이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는데 다른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 복음을 받지 않은 이 불신자, 지금 불신자는 헤롯을 얘기하는 겁니다. 헤롯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왜 헤롯에게는 두려움으로 나타날까? 이제 헤롯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하고 좀 전체 가야 되겠는데, 이 헤롯은 어떤 헤롯이냐면 헤롯 대왕이 아니고, 헤롯 대왕이라고 말하면 예수님 태어났을 때 두 사람이 죽이라고 했을 때 그거 있잖아요. 그 왕이 헤롯 대왕이고 지금은 분봉왕입니다. 아들들이.
이제 나눠서 세 지역을 차지하게 하는데 갈릴리와 베레와 지역을 차지하도록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요, 이 헤로드 왕이 누구하고 연결되느냐? 예수님하고 또 연결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23장에 가면은 그때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하겠는데요. 이제 빌라도가 이제 고발에 의해서 예수님 이렇게 붙든단 말이죠. 근데 이 지금 지역이 예수님이 출생지가 어디예요? 갈릴리. 그러니까 이 갈릴리에 있는 분봉왕 왕에게 이제 뭔가 이게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빌라도가 재밌는 건요. 그때 헤롯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보내냐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냅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 내용이 23장에 있는 내용이. 시간 되면 좀 찾아보겠는데 그 뒤에 찾아볼 내용이 많아가지고. 근데 헤롯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매우 기뻐합니다. 왜 기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하면 무엇을 많이 행했어요? 이적을 많이 행했기 때문에 이적을 행할까봐 이걸 바라면서 예수님 오는 걸 굉장히 기뻐해요. 근데 나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기뻐했던 그가 예수님을 굉장히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다시 빛난 옷을 입혀가지고 빌라도에 다시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 이 헤롯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도 지금 연결이 된다 안 된다? 근데 헤롯 하면 누구하고 연결돼? 여기 분봉왕 헤롯 누구하고 연결돼요 지금? 누구하고? 요한하고도 연결된단 말이에요. 자, 주님 때문에 사실 이 빌라도와 헤롯이 이제 그 친구가 되는 상황이 이제 요 사건들이 있고,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다음에 좀 보면 좋고요. 주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이 당시에는 주님에게 여우라는 책망을 받게 되죠, 헤롯이. 자, 이렇게 주님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분봉왕 헤롯이다. 뭐 이런 정도만 하고, 제가 사실은 헤롯 감옥 가계도를 좀 오늘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너무나 없어요. 기회가 되면 헤롯 가문을 전체를 한번 통틀어서 한번 보면 그 중에 이 분봉왕 헤롯,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담당했던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뭐 파악하게 되는데, 그걸 한번 기회 되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럼 이제 헤롯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죠. 이 헤롯이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나서 지금 이 헤롯이 주님 때문에 지금 두려움을 갖는데 이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지금 이제 마태복음 14장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제 그러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4절. 자, 보고 4절부터 어디까지 보아야 되냐면 우리 11절까지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말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소반에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그 머리를 어디에 얹어서?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 헤롯과 요한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예, 빌립의 아내를 취했는데 그건 굉장히 부당하다. 율법에는 동생의 아내를 취할 수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헤롯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느냐, 이게 잘못되었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헤롯이 안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저거 요한 좀 잡아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폭동이 일어나면 정치적인 자기 자리가 위험할까봐, 위태로울까봐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런데 생일날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그걸 보고 너무나 헤롯이 흥분돼가지고 너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무엇이든지 너한테 주겠다. 어이구. 근데
공교롭게도 재밌어요.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 누구의 목을? 요한의 목을 원했다는 거죠. 그냥 간단한 거 이런 거예요. 요한을 참수시키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헤롯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딸의 요구대로 그랬지만 누가 명령하지 않으면, 그렇죠, 왕이 명령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과거에 마태복음 14장에 그 내용들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요한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광야의 길을 그 평탄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데 마지막 요한의 생을 끝나게 만들었던 사람이 헤롯이었단 말이죠. 자, 결국 이 헤롯은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요한의 죽음과 주님의 죽음에 깊이 있게 개입되었던 그런 왕이 헤롯 왕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헤롯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겼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자,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내용이냐? 왜 헤롯 마음 안에 이 두려움이 생겼을까? 여러분들 보세요. 8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치유했죠. 자, 군대 귀신 치유해서 돼지떼기로 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혹시 기억하나요? 그 사건이 일어나서 다시 가버나움에 와가지고 뭐 하세요? 자, 야이로의 집에 가는데 가는 동안에 열두에 혈루증 나는 여인이 주님 옷자락 잡고 치유된 거 기억하시죠? 완전히 회복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야이로의 집에 가서 세상에 다 죽었는데 죽은 딸을 살렸다니까요. 자, 이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9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일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어요. 제자들도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능력들이 나타나가지고 결국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진행하는 걸 보게 된다는, 어떤 생각이 드나요? 자, 이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면서 나타났던 결과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헤롯의 입장에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어떻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 자, 갑자기 헤롯이 이 모든 상황들을 듣고 이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결과 속에서 나타나는 상황들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자, 드디어 헤롯이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갑자기 누가 살아났다는 생각이 드냐면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자, 이 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인간의 한계를 바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지금 헤롯이 뭐예요? 분봉 왕이지만 왕이에요. 왕이 두려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로마 식민지 아래 있지만 그래도 이 왕이 대단한 왕이에요. 그렇지만 요한이 혹시라도 살아났을까봐, 만약에 요한이 살아났다면 오늘 자기의 존재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결국 이 헤롯도 강박한 왕이고 악한 왕이지만 그도 인간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가짐으로? 두려운 마음을 가짐으로. 두 번째, 요한이 지적한 잘못이 생각나는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요한이 지적할 때 헤롯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나요? 주어졌지요. 근데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이 마음까지 없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었단 말이죠. 안타까운 거지요. 또 더 놀라운 건 세 번째는 옛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옛 선지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유대 배경 속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누구를 생각하냐면 엘리야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다시 살아났다?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그 선지자가 오게 되면 종말론적인 예언을 감당할 수 있는, 아니 그것을 위해서 와서 그 감당하는 그런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런 수많은 정보들이 자기 자신 안에 무엇을 갖게 하는? 두려움을 갖게 하는.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현상은 두려움의 현상이 아니라 기쁨의 현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복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그를 한없이 두려움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는 그로 인해서 자신에게 닥칠 징계에 대한 두려움이 헤롯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헤롯이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생명은 자기 자신이 지킬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맞나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면 두려움은 누구에게 생기나? 두려움은 누구에게 생기게 되나? 자기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누구에게 생기게 되느냐? 과거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맞나요? 두려움은 누구에게 생기게 되느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때 두려움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은 누구에게 생기게 되느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긴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굉장히 놀라운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는 부분들이 내 안에 있다면 자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과거에 묶인 사람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이 두려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움 속에 있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복음을 받으면 복음의 영향력은 회개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헤롯처럼 두려움 속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받으면 놀랍게도 복음을 받는 순간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혹시 요한의 사역을 기억하시나요? 요한의 메시지의 핵심을 기억하시나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핵심이었어요. 이게 핵심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 이제 예루살렘이나 온 유대 요단강 사방에 나와서 세례를 받는데, 이때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죠. 할렐루야.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하죠? 회개함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 내 삶 속에, 내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나는 복음의 영향권 속에 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라고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인 거지요. 여러분들 죄를 지어도 내가 전혀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안 그렇죠?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 양심에 뭐예요? 이거 내가 죄를 지었는데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한 거죠.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를 믿은 결과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주님의 사역 속에 나타나는 회개 기억하나요? 좀 멀리 얘기하면 좀 잊어버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 7장에 그 향유를 가지고 주님의 발 앞에 붓고 그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 기억하나요? 예, 자신의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이 여인이 왜 그러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을까? 나중에 뒤에 알게 되어졌어요. 뭐냐? 주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너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할렐루야. 이미 이 여인은
자기 안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회개가 시작됐어요. 회개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그 죄가 사하여졌도다 선언해 주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또 한 사람은 기억할까요? 십자가에 달려던 한편강도 기억하시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 기억해 해달라. 동시에 예수님 영접과 회개, 회심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라는 거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결국 이렇게 긴박한 상황, 죽기 직전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 비밀을 누가 깨달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닫고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로다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도 성령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죄사함의 비결은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가장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무슨 역사부터 일어났다? 회개의 역사부터 일어나는데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돌아온 사람들이 3,000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 다음에 3장에 가가지고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요한에 몰려가서 야, 어떤 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니 정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했을 그때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다 함을 받아라. 뭐하라? 그 말은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루살렘 전체가 변화될 수 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 베드로 사도들의 회개 촉구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이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어지는 3,000명, 5,000명. 할렐루야.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 나에게 이런 회개할 수 있는 마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고백, 회개의 내용들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났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주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에는, 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앞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영적인 치유가 기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육적인 치유가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세 번째, 사람의 변화가 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상하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치유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유독 누구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제자들의 삶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을 기억하나요?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그 자기 딸이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주님에게 오는 거죠. 주님, 내 딸을 치유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얘기냐? 나는 이방인에게 내가 가지 않는다. 아니, 맞습니다. 그러나 걔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없나이다. 그렇게 하고 간청하고 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있는 걸 주님에 의해서 치유받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결국 주님께서 이제 이거를 하나밖에 하지 않은 건, 여러분들 곳곳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가 떠나가는 역사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혹시 여러분들 그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 치유한 거 기억하시나요? 자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할 때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런 영적인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영향력은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을 영적인 문제 없도록 만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육체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마가복음 2장에서 보면 가버나움에 그 중풍병자 치유하신 거 기억하실 거예요. 네 사람이 그 지붕 들고 내려가지고 그 들어갔는데 주님께서 내 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 그래가지고 상을 들고 일어나 가는 거죠. 자, 중풍병자 걸어보지 못한 사람, 이렇게 주님 앞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육체의 치유를 경험하게 되어졌던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는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우리의 내면적인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절망적인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우울했던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앞이 보이지 않는 생각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왜? 주님만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주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본질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누구의 역사예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잘못된 사단의 이 잘못된 것으로 끊임없이 나를 이용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그 안에 있는 걸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매 순간마다 영적인 부분들을 깨끗하게 해결하고 인도받아가는 건 주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지금 무슨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때리는 거, 학대하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도 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폭행을 하는 거죠.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야 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게 전부 다 나중에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영적인 문제예요, 이게. 왜? 자기가 과거로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부분들이 이 안에 잠재되어 있다가 그걸 결국에 사단이 붙드는 순간부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이들을 향해서 폭행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는데, 이거 좀 우리가 영적으로 잘 보면서 이런 영혼들도 정말 보고만 해서 회복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여기 두 번째는 이 육적인 치유. 혹시 여기 마가복음 7장에 가서 보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주님이 치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바다 선포하는데, 예바다는 뭐냐? 열리라는 뜻이라. 귀 열리죠, 눈 열리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게 아픈 게 다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엊그제 천재가 방송에 나왔대요. 지상파 방송에 5살짜리인데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천재의 부모님들이 말을 할 줄 모른대요. 아이를 천재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은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면 천재가 된대요. 얘는요, 책을 놓고 자기 부모님에게 계속 설명하면 그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듣고만 있대요. 왜? 말을 못하니까. 자기 말을 너무너무 잘 들어주니까 계속해서 책을 부모님에게 했는데 얘가 이게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게 누군 줄 몰랐더니 이게 안산 동산교회의 애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얘기를, 상황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부모님에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말을 못하는 게 이게 굉장히 큰 병 같은데, 그럼 결과적으로 이 아이는 누구의 영향 때문이에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렇죠. 부모님의 영향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떤 상황들을 볼 때 항상 단편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필요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면에서 육체적인 치유를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역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내 안에 나타나서 깨끗하게 정력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예,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 이 아픈 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건지. 근데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병원에 가서. 무슨 얘기 들었느냐? 저보고 영양실조 걸렸대요. 이게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영양실조 걸렸다는. 근데 영양실조 걸리다 보니까 몸이 쇠약하니까 질병이 들을 때 이걸 이길 만한 힘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폐가 문제가 된 거죠. 각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사실은 그때 제가 낫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야, 우리 성도들이 나하고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어떻게 할까? 한 사람도 피하는 사람 없이 더 열심히 밥을 먹더라고요. 아마 그 믿음 때문에 제가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치유받은 사람들만 하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뭐 한번 감기 한번 걸려봐야 이 아픈 게 얼마나 힘든지. 하여튼 예. 근데 세 번째가요, 저는 이제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이 세 번째가, 여기서 치유의 기적, 기적의 내용 중에 사람이 변하는 이 기적,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부르신 목적이 있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생 자체를 바꿔주는데, 여러분들 치유는 순간에 일어나나요? 근데 사람이 바뀌어지는 건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죠. 여러분들 주님을 만나고 세속적인 습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 바뀌어져 가는 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영향이 나에게 나타나는 순간부터 내가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제대로 지켜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사람이 변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으로 가게 되어질까? 주의 역사요? 주의 기적이 아니에요? 주의 능력이 아니에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이 복음을 증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영향을 받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주님의 사역을 그들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을 보면 이들의 변화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기의 직업을 던지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데,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는 뭐냐면, 우리가 레위에게 주님이 그러죠. 나를 따라오너라. 따라가지요. 그런데 그가 결단하고 나가는 순간은 뭐냐면, 직업을 통해서 부유한 경제력을 내려놓는 이 레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한쪽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는 의지는 누구를 만났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중국을 갈 때 청년들 사역 때문에 갔거든요. 갔더니 청년들, 대학생들이 그 움직이는 한 복판에 교회를 세웠죠. 반경 4km, 한 5km 안에 중국의 10대 대학이 다 들어있는 한 복판, 거기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다 교회를 세워보니까 그 지역을 다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다 돌아다니는데 기가 막힌 거죠. 문화 자체가 애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하는 가운데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예배를 계속 드리다가 보니까 한 가지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많은 학교가 있는데 유독 한 학교에 학생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언어만 가르치는 어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가에 있다가 이제 한인들이 많이 있는 곳에 이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복음의 영향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이들이 어느 대학에 가든지 언어는 할 수 있는 건데 꼭 언어만 하고 있는 그 학교에 있을 수 있겠나? 자기 나름대로 전공 과목을 가지고 전공을 하면 언어도 쓰임받고 전공도 쓰임받을 수 있을 텐데, 기왕이면 이거 하나가 자기에게 더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 위에 더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냐? 지금 잘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한 거죠.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은 언어를 하려는 학생들인데 기왕이면 여러분들 전공 과목 하면 좋겠다. 다른 학교로 가라. 그랬더니 수십 명이 그 학교를 나와서 다른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많이 온 학교가 중의대 많이 갔어요. 경무대 가고요, 북사대 가고, 그 다음에 인민대, 뭐 이런 학교들을 가기 시작하는 거죠. 왜? 거기 가서 전공 과목 하면 어차피 언어는 하게 되고 언어 한 거 이거 가지고 가면 좋겠다. 제가 또다시 콜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생에 한 번에 하나님의 나라 위에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건데 1년 정도 휴학하고 이 대학사에 갈 마음이 없겠냐? 애들이 휴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청년 사역을 위해서 아이들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분위기였냐면, 우리끼리 얘기 아니면 2000년 초반에는요, 죄송하지만 한국에서 약간 거시기한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우리끼리만 얘기해. 우리끼리 절대 얘기하지 말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때 분위기가 나중에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중국에 밀려오니까 정부에서 시켰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방송국에서 나와서 이제 취재하기 시작하는 거죠. 유학생의 잘못된 길로 가는 길이 뭐냐, 뭐 유학생 생활에 대해서 막 취재해가지고 갖다 이제 그 방영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게 목적은 어디에 있었냐면 애들을 유학을 하지 못하도록, 중국으로 오지 못하도록 한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안에 왔던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자기도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교사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벌써 대학을 가야 되는데 이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담배 피다 걸려가지고 졸업을 안 되고 나이는 많은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교사야. 무슨 말 이해돼요? 같이 공부는 하지만 나이는 훨씬 많기 때문에 교사야. 이 친구가 인물되잖아요. 이런 친구들이 인물되기 시작하나요?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잖아요. 청년들이 인생의 진로와 방향을 결정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휴학하기 시작하고 내가 선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시작하고. 저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목회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오면 보편적인 신앙생활에서 주님 앞에 붙들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매우 간절합니다. 할렐루야. 이론적인 생활에서 실제적인 생활하기를 가장 강력하게 원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적인 신앙생활에서 복음적인 신앙생활하기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 놀라우게도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와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들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아직 나는 안 변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계속 듣다 보면 변할 날이 오게 되어져요. 이 복음의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이거는 그 어떤 기적과 비교될 수 없는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뭐 좀 막간을 이용해서, 여기 강옥희라고 하는 권사님은 돌아다니는 노래방에 유행가가 머릿속에 1500곡이 있어요. 이런 분이 중국까지 간다는 건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중국 단기 선교 끝나고 대련으로 오는데 버스 안에서 찬양을 시켰더니 전부 다 유행가로 하는 거예요. 풍이 유행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지금도 아직 도끼가 좀 남아있긴 하지만, 지난번에 내가 뭐 전화 좀 안 했다고 교회 안 나온다고 다른 교회 간다고, 이런 도끼가 아직도 남아있어요. 조금 더 변해야 되는 거예요. 더 변해야 돼. 그 옛날에 비해서 많이 변하긴 했지만 또 더 변할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결국 뭐냐면, 우리 안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우리 사람이 변하는 이런 기적,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뭐냐, 자신의 목적과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었던 사울에게 결국 이방인 선교를 해서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그가 헌신하게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 오늘 우리는 복음의 영향력이 내 안에 나타나면서 나에게는 어떤 결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마지막 넷째는요, 이 복음에는 재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산상수훈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재정의 비밀을 살펴보니까 가장 첫 번째 뭐냐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만약에 땅에 쌓아둔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지출되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게 뭐냐면 좀과 동록,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게 될 거다, 이 얘기였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다면 안전하게 지켜지고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을 것이다, 이거였어요. 아멘. 좀과 동록 해하지 못하며 절대로 도둑이 도둑질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재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우리 안에 내면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총체적으로 우리의 신앙 전체를 주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이 기가 막힌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부분만 싹 빼버리고 다른 것만 우리가 받는다면 결국 우리의 평생 삶 속에 재물의 역사는 일어나기가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돈이 있는 곳에 자기의 마음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죠. 보통 중요한 게 아니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내가 가장 지금 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곳은 어디고 어떤 부분인가, 그것이 지금 나의 무엇이 있다?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왜 재정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일어나지 않는지 일어나는지는 내가 주님의 영향력이 이 부분까지도 나에게 나타나야 실제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갈 텐데, 오늘 다른 건 다 봤지만 이것을 제외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에게도 이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었고, 이 영향력이 나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었고, 오늘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게 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내가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면 재물을 섬길 수 없다. 이 원리인데, 이럴 때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안에 결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제 우리 큐티 묵상했던 내용 중에 시편 49편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묵상했을 거예요. 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첫째는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할 거다. 시편 49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0절에 가서는 세상을 떠날 때 재물을 남겨두고 자기 자신 스스로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뭐죠? 결국에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죠. 재물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국 우리 안에 있다가 다시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그 재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내 안에 약화된다면 결국 형제도 구원하지도 못하고 재물도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냥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이 재물을 의지하는 거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좀 재물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좀 재물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으세요. 재물도 얼마 없는데 1,000만 원 가지고 그 1,000만 원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100억이라도 있으면 좀 모르겠어요. 한 1,000억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어요. 한 500만 원 가지고 끊임없이 그걸 믿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지금도 통장에 돈이 좀 있으면 갑자기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통장에 돈이 없으면 갑자기 어깨가 쭉 처지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재정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특징 중에 한 가지, 복음의 영향력 중에 한 가지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역사이고, 다시 또 사장에 가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없게 되느냐, 각자가 자기 것을 팔아 사도 앞에 내놓고 가난한 사람 필요를 나눠주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없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 지역에 우리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얻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그런 날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야 되고, 우리 안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복음의 영향력은 한 부분만 제한된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런 역사들을 허락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혹시 바나바의 재정에 대한 변화가 어떤지 기억하시나요? 자기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갖다 놓습니다. 쉽지 않죠. 아나니아 삽비라 흉내내려다가 결국
그렇게 되어지죠. 속이고. 결국 이런 내용들이 수없이 수없는 곳에서 주님께서는 이 재정에 관한 비밀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재정의 변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각들을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때에 놀라웠게도 지금까지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막혔던 문들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파장이, 이 복음의 파장이 곳곳마다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나타난 복음의 영향력은 무엇일까? 아직도 내 안에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는 있지 않는지. 두 번째, 나는 주님을 통해서 회개를 경험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가? 이야, 주일 낮 예배 드릴 때 베비박스에 아이가 오네. 와, 대단하네. 이 주일 낮 예배 때는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까 쑥 넣고 가버렸어요. 지금 이 소리가 지금 베이박스 소리입니다. 네 번째, 나는 주님을 통해서 재정을 관리하는 능력을 경험하고 있나?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